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근심과 염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8절 시작. 우리가 사랑으로 우여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현실, 우리의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지금 뭘 당하고 있어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고.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우겨쌈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포도주 틀에 내 인생이 짓이겨지는 겁니다. 지금 압력이 그냥 우리를 포로로 아니면 사방으로 지금 포위한 상태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어디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포도주 틀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올리브 나무 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올리브에서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 그 틀에 넣고 기계를 돌리거나 사람이 밟아서 파괴시키는, 우리 현실이 지금 누군가가 어떤 압력이, 그게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부부간의 문제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우리를 으스러뜨리려고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사실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과 현실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진실은 뭐예요? 쌓이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의 어린 심령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과 젖먹는 심령 같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겠습니까? 진실은 쌓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파괴가 돼요? 안 돼요? 파괴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오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답답한 일. 이 답답한 일을 찾아보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시작. 소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일이, 떡을 누워서 먹다가 가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밀원에서 누워서 떡 먹기가 쉬운 줄 알았는데 안 쉬워요. 떡 먹다 여기에 탁 걸리면 정말 답답하고 힘들거든요. 여러분 소화불량, 뭔가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을 때 여러분 먹기는 먹는데, 살려고 먹기는 먹는데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 답답함이, 그런 답답함이 소화불량의 답답함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소망의 길들이 다 끊어진 상태예요. 마치 나오미가 잘 살아보려고 어디로 내려갔는데,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남편도 죽고 기업을 물을 자기의 노년을 봉양할 아들들이 후계자도 후손도 낳지 못하고 두 아들이 죽어버린 상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상황.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도망다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어디로 내려가요? 블레셋 원수의 나라에 갔는데 그 부하 중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까? 이는 죽여야 후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살아보겠다라고 내려갔던 그곳에서 더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벽을 긋고 옷을 찢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까지? 신뢰까지 하면서. 그랬더니 그 방백이 뭐라고 해요? 그 왕이 이 미친 자를 당장 내어쫓으라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상황. 여러분, 다윗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나요?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나아갈 길조차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건 사실이에요.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네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면, 어떤 구름을 통하여서 비가 내리게 하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요, 9절 말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등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아멘. 박해를 받아도 라고 하는 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한 박해를 받을 수 있는데, 원문을 보니까 여러분 따라 보시겠어요? 십자가를 주님을 위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것들 다 저렇지라고 해서 그 정도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내가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도, 주님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여도, 주님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누구에게 보내는 것 같다고요? 이리 때에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때에 보내는데 어떻게 박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나요? 어떻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나요?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런데 뭐 하지 않는다고요? 버리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앞으로 선포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7 말씀 중에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거나, 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지만 나를 자녀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돕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런데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버림받지 않는다. 부모도, 아내도, 남편도, 때로는 자녀도, 지인도 나를 돕지 못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씀에 이끌려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단코 버리시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호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왕따를 당한 것을 기록을 다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그 부모가 그것을 봤는데 얼마나 울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첫 시작이 뭐냐면 급식을 하잖아요. 이 아이가 혼자 먹는데 급식 이걸 들고 혼자 사실 먹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그 급식을 들고 가는데 그 괴롭히는 아이 중에 하나가 뭘 걸어요? 다이어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급식통을 들고 이렇게 이 식기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아이 발을 걸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지면서 그 음식이 다 온 사방에 머리에 온몸에 튀깁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 하나라도 와서 손 잡아주고 일으켜주면 좋은데 모든 아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웃거나. 이게 거꾸로들이. 이게 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완전히 코너로 몰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면 우리의 믿음도 끝난 것 같고 우리의 소망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망, 사실과 현실 너머의 소망을 주고 계시는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며 안아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근거가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노래를 질그릇에 받았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는 일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질그릇이냐면 깨지기 쉽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원래는 흙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라세요. 티끌로, 먼지로 만드셨다. 이 티끌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그 티끌이라고 하는 뜻에는 또 뭐가 있냐면 부스러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을 해보면 내 힘을 의지하면, 내 방법을 의지하면, 내 경험을 의지하면 우리는 뭐 하기 쉬워요? 부스러지기 쉬워요. 뭐 하기만 해도 작은 압력에도, 작은 연단에도 우리는 너무 쉽게 부셔지고 티끌이니까, 그리고 사방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이 채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오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중국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남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아름답게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또 이렇게 막 번성하고 부흥하고 정말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주시는데, 이제 저한테 그 동영상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것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보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 아름답게 지어놓은 학교와 그 모든 것들을 진짜 맞아죠? 무너뜨리라는 거죠.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낯설고 물설고 언어도 되지 않는 그 중국 땅에 가서 중국 한족 아이들을 찬양학교, 음악학교, 믿음, 기도, 찬양 이거 훈련시켜서 각 현지로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셨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막 일을 부어주시는데 땅터도 명성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서 무상으로 주고 막 지어져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시는데 그걸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서 버티는데 이제 되다 안 되니까 뭐가 와요? 포크레인이 오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임재현 선교사님이 이 대가 크시고 믿음의 배포가 큰 건 알았는데 옆에 계신 사모님이 그렇게 믿음의 배포가 있는지 몰랐어요. 포크레인이 지금 이걸 무너뜨리려고 오는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을 했는데
이게 뭐가 법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무너뜨린다고 생각해보세요. 포크레인이 지금 이걸 막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제가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앞에 가요. 근데 결국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인도네시아로 거쳤다가 다시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재 선교사님과 절망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현실은 퍽퍽하고 도무지 소망도 다 끊어진 상황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지체와 가족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와 가족과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16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하지만 낡아져 가지만, 죽어져 가지만, 소망이 끊어져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17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하늘의 영광을 지키고 영원한 영광의 것을 누리니.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100년을 받아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100살 살 때까지 환난과 고난투성이었어도 그 시간은 잠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누려갈 영생에 비하면 너무나도 티끌과 같이 작은 시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받는 환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시게, 누리게. 할렐루야. 아니, 그 영원한 영광을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영광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면,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이 땅에서도.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저는 준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하나님, 그 기회 주셔서 나름 준비도 했는데 하나님 왜 안 써주시죠? 그런데 계속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아직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 우리 교회도 100명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하실 때까지 되어지기 위해서, 이 땅의 평화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아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100만 배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강하게 때릴수록, 강한 불에 들어갈수록 더 단단하게 세워져 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론입니다. 18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100억이 필요하면 여러분 100억 다 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미스 코리아하고 미스 유니버시아드만 들어가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얼굴 다 성형하고 키 작은 사람들은 오늘부터 다리 늘리는 수술 받고 다 해야 돼요. 여러분, 박사학위 이상의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쓰실 것 같으면 오늘부터 공부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은 다 뭐예요? 다 쓸데없을 때가 와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삐삐 가지고 나갔다가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왜요? 아버지도 쓰시지 않고 아껴 쓰는 그 삐삐를 가지고 나갔다가 안 잃어버렸는데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삐삐
아이들한테 주문 쓰겠어요? 안 써요. 그렇게 소중한 것도 불과 1, 20년 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100원이 세상에서 제일 큰 단위였습니다. 왜? 쭈쭈가 20원이었잖아요. 브라보콘 50원 뭐 이럴 때 100원이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큰 돈이었어요. 지금 애인한테 100원 주면 아빠라도 욕을 먹습니다. 100원 갖고 뭐 하게요? 그 당시에 커 보였던 것, 그 당시에 갖고 싶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작아지고 낡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인내, 소망을 붙들면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로로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영원한 세계를 누리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인생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